오늘 이사별 주고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6장을 통해 아수르의 해방과 북방수에게 교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부패할 적에 모든 선지는 묵시를 받아서 이 연설을 세상에 들을 적에 북방 아수르가 강하게 일어나는 때였었는데요. 하나님은 35장의 새 시대를 말하고 36장에서 39장에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32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사적과 아수르의 사적을 결부시킨 것은 과거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서 친 것 같이 심판기에 극도로 종교가 부패할 적에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하나님을 해방한 것 같이 말세에도 북방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 아수르는 이 북방 세력은 공산당이 교만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국가인 한국에 이러한 교만한 북방 세력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북한과 소련과 중국이 다 아수르 세력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수르 세력은 지금 무슬림 공산당 세력인데, 우선 육적 이스라엘과 한국과 사명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내렸죠.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대로 오셨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얘기하시죠. 포도원을 세줬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상속자라고, 또 29절에 가서 보면 아들을 죽였다 그랬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운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에 의해 앉아서 왕국을 건설한다 그랬죠. 다윗에 의해 굳게 그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구약의 다윗 왕국이 이 시대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을 세우러 왕국을 건설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한 자함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민족이 이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는 보통의 버리뜨야 되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민족이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민족이 바로 말세의 선지국가인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시기는 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죠. 14장은 20세기의 인간의 종말될 일을 쭉 설명을 하실 겁니다. 20세기에 쭉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장세에 의뢰하는 환란이 온다 그러는 것은 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36절까지 되겠죠. 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뭐랍니까? 무화과나무를 베어라.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또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너희는 또 머리를 들으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1948년 8월 5월 14일과 8월 15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개월에 한국이 건국된 것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이 난 것이죠. 이스라엘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디오에 의해서 이제는 성전에 도란에 남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상태로 1800여 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죠. 갑자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성경대로 이제 하나님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948년이 바로 이제 한국이 선지국가가 되는 일이고 사명이 옮긴 것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때가 되어 회개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세밀영접할 복음이 나오고 사명자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이런 역사가 실현되는데 선지과 인간 이제는 먼저 심판도 먼저 받게 된다. 근데 심판을 받게 될 때 공산당을 들어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주과의 심판은 남북전쟁이고 미국과 자본주의 심판은 이제는 3차 대전이 되는 것이고 악인과의 죄인이 멸망하며 이제는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바로 깨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일상을 재청자하여 에덴 동산인 천일왕국을 건드려요. 예수님의 많은 영광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데 거기 들어갈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전삼전문의 역사인데 이것이 아주 한국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한국이 선주가에서 기독교가 한국이 이제 열심히 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하는 것이 한국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이제는 21세기에 바로 끝이 와서 영원한 복음인 적장꽃에 시작하고 중학교에 벼성천하는 이제는 아름다운 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되고 그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처럼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는데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는 시대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럴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10절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역대하 32장에서 1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이것이 육조 이스라엘에서 했던 일이 인간 정말에는 선지과인 한국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 세력이 아주 교만하고 해방하는 세력인데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는 세력이죠. 그 내용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하나님을 들어오는 민족들이 아니죠.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북한이 그런 시대 그릇 세력인 것을 역사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보시죠. 히스기왕 14년에 아수르왕 사네비 올라와서 유다 모든 성관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왕이 라게스로부터 랍소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리고 히스기왕에게 가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자의 터에 대로 은무 수독을 곁에 서매 힐기 아들 국내 대신과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네 아들 바삽의 아들 사반 요에게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좁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의예국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에게 제어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명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표를 줘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좋은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라는 것이니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북방들이 이렇게 아주 교만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폄하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애국을 의뢰하는 것은 애국은 지금은 미국을 뜻하죠. 미국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산당 세력이 1917년 볼셰비크 혁명 후에 전 세계 사회를 공산화시켜서 열나라의 위성국가를 일으키기까지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이 적화되고 나서 7머리 10뿔 달린 인생이 된 것이죠. 10뿔은 열나라의 위성국가를 낸 것이고 7번째 머리는 소련을 뜻한 것이죠.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 이제 공산을 일으키면서
이제 아무것도 어느 세력도 어느 종교도 자기들 대적한 세력이 없었다 이 말이죠. 아주 빠른 시일 전세계 3분의 1 공산시킬 때 어느 세력이나 어느 종교도 자기들 세력을 당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또 한국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이길 수가 있고 또 애국을 의지하는 미국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은 상황 갈대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계에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비대칭 전략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굴과 독가스와 현재 병영균을 많이 준비했죠. 병영균을 13가지 병물을 1,000톤, 독가스를 5,000톤 이상을 준비했죠.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음을 나타나는 일인데 이것이 해방 후에 6.25가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의 심판의 관련이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판 때 바로 합당치 않은 자가 멸망될 때 공산당만 들어서 심판의 전쟁이 오는데 이때 교만하게 공산당 세력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의 재앙이 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장세에 이런 환란이 온다 그랬고 다니엘서 12장 1절도 대군 미갈이 니미를 호위하게 되는데 창세 개구리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요엘서 2장 2절에도 보면 자골이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직과인 한국의 환란이 옥을 향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임박한 때고 올해 올 수도 있고 내년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참된 신앙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을 오니 청컨대 그 방으로 당신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유다 방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에게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하라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읍의 안전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으로 크게 일차가로되 너희가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을 너희는 히스기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등이 너희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가 너희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온몸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들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수발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시니라. 똑같이 이제 그 말입니다. 교만한 세력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 왕을 대통령의 말을 듣지 말고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건진다는 말도 듣지 말고 자기들이 다 그 힘을 힘으로 사는 세력들은 하나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라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한국과 나오라 이 말이죠. 이것들이 이제 현재 공산당이 지금 전쟁을 일으킬 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아주 교만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소변을 먹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에림의 애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산당이 아주 교만해요. 자기 승리해서 이 나라를 이제 정복할 것을 장담하고 나오는 이 세력들을 얘기한 것이고 또 6.25 때는 물론 우리나라가 탱크도 없었지만 이제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200대나 갖고 넘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자기들이 무기를 한국에 줘도 자기들이 이긴다 이 말인데, 지금은 이제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더 많이 있지만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 아까 했듯이 독가스와 땅굴과 이런 그 병영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번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때에 힐기 아들 군에 대신 일야김과 서기관 셈냐 사베 아들 서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에게 나가서 랍세에게 말을 구하니라. 잠잠히 회개와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여야 되는데 기드온 300성 같은 신앙이 아주 적은 현실인데 이러한 신앙의 용산이 지금 나와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초대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된 일들을 잘 깨닫고 무장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믿고 담대한 믿음인 데서 그래서 송구정리 정도처럼 히스기야 때에 기도로 해서 승리한 것으로, 또 기도는 300명사가 승리한 것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이룰 것을 믿고 이 환란도 하나님께서 이제 신분의 환란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담대히 믿는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국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 작은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음판이 나온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로 호소로 해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의 군대가 천사가 죽인 일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생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므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또 시온의 무리가 참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만 살아남는 이런 시절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라는 것처럼 이사 8장 8장이 응하게 되는 때다. 이것이 진정을 한 일에 전선에 들어가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위에서 2장 15절처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천국 전사를 통하여 정부는 동해로 북부는 서해로 해서 멸망시킴으로 북전 멸공통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대의 성경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37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본받을 때를 이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으로서 아무리 북방이 강하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자기 정권을 지지하고 따라오면 평안히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호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히스기야는 타협지 않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로 하여금 아수르진 중에서 북방 군대를 전멸시키므로 승리할 것을 보여준 거고, 그러나 승리가 있었던 사람도 사실이죠. 그것이 예표다, 이 말입니다. 이 37장도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여기 또 나온다, 이 말이죠. 1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벨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벨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척발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권능을 받고 40년을 해방했음즉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에게 그 말에 견적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나만 연절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반란의 심판이 올 때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해산할 여인이 힘이 없어 애를 낳지 못한 이유가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기는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은 아까 했듯이 독가스나 병영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기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핵무기는 쓰지 않겠지만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경원한 공산당 세력이 이제는 함의 선제자라도 신인권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참된 신앙자들이 이제 기도함으로 시온의 우리가 되고 하나님 응답함으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요엘서 2장이나 나홈서 2장이나 또 이사 7장 8장에도 재침의 환란이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없는 법에 사치 타락한 자들, 없는 정권과 없는 교권 이런 자들이 멸망하는 것이고 참된 신의 용서는 청건전자의 저들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으므로 멸망치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이며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들어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스게아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린다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드르하가에게 이르되어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은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의리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왕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멸절을 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라.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멸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드레스에 거하던 미디안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드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발라미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공산당들에게 다 이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세력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전쟁을 마치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방 지역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이사 7장 4절에 보면 이번에 일으키는 전쟁은 연기나는 부직경에 불과한다 이러거든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들어서서 음란법에 사치들어간 자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이고 전멸자는 전쟁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알과 축전을 가르는 심판의 환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 세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들어서는 심판의 막대기며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지 그 세력이 하나님 앞에 강한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화에 슬픈 자가 쓸쓸하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봉도는 나의 군환이라. 하나님의 심판할 때 공산당으로 심판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환란이 앞으로 3번 있다 이 말입니다. 남북전쟁과 3차 세대과 아마겟돈이 또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남북전쟁의 항구 환란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2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을 이루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나님이 사대로 사시는 하늘의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의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선한 왕국으로 주만 여호와의 신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군에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벨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천한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은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한 그 능력한 주 누구겠느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늘 높이 들어 향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에게 허다한 병거를 버리고 산들의 꼭대기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합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대는 높은 곳에 올라가며 살찐 땅의 숲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것을 밟아 말라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로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업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일원으로 경화성을 헐어 돌무대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리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시궁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빼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별로 모든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공산당들에게 교만할 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 한국 대통령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자들이 말씀 사명자들이 이 기도를 함으로 이 기도를 듣는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해방하는 말은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반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환란도 성령으로 올 수밖에 없지만 참된 신앙을 갖고 다음되는 시간까지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37에서 38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이제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또 제3년에는 신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신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에르렘에서 나오며 피난 자가 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왕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들이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식목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후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이에 거하더니 자기 신 리므르게 묘에서 경고할 때 그 아들 아드람 멜락과 타레스를 그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고 그 아들 햇살 합돈이요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런 환란이 올 때 청거전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처리를 하게 되고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남들 남편성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의 새 시대를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는 이유는 에덴 영혼을 회복해서 물 먹었던 질병 재앙이 없는 부족이 없는 사망이 없는 이런 시대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성경대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 일일이 이제 여기서 2장 20절에 이제 북방으로 멸망시키는 날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환란이 오면 참된 시온의 어머니 참된 종들이 금식성을 내면서 금식성을 기도할 때 그게 응답하심으로 이런 역사를 한다고 약속하는 것이 요에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런 것을 다 이루어지시되 하나님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남은 백성으로 합당한 자들은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또 세세하번의 축복을 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인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선지국인 한국이 먼저 그런 복락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해서 전산전만에 다시한의 사명으로 인마진 신앙 사천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알곡된 성들을 모으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정대로 다 이론을 믿고 가고 다음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의 선명용사처럼 용사들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 대해서 남은 백성이 많이 나오게 해서 자손 만대 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